방금 읽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볼 때 참 귀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옛 언약의 모습이 보이고 신약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새 언약의 암시가 가득한 말씀입니다. 옛 언약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또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는지를 절묘하게 한 본문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에스겔서가 어떻게 옛 언약에 속하는지, 또 어떻게 새 언약에 속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16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단락을 이루면서 옛 언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높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리고 그 거룩하심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옛 언약은 끊임없이 반복해 보여주었는데 오늘의 말씀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굉장히 충격적인 인상을 우리에게 사용합니다. 월경 중인 여인이 피 흘림으로 인하여 그 여인이 부정하여진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 흘림, 우상 숭배와 같은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했던 믿음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오염되었다 라는 것이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땅의 거룩함,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에스겔서의 말씀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옛 언약 가운데에서 반복되어 등장하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높고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연약함, 죄성이 낱낱이 드러나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깨어지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땅에서부터 쫓겨나가는 그 악행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부터 쫓겨나는 모습이 구약 성경 내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지음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의 악함이 충돌되었을 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 온 인류도 그러했습니다. 온 땅이 악으로 충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땅을 거룩히 하시기 위하여 다 물로써 심판하셨습니다. 가나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러 모두 쫓아내야 됐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충만하였던 그 악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의도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땅을 누가 더럽히고 있었는가?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을 오염시키고 있을 때 에스겔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것을 청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옛 언약을 통하여 언약 백성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품어야 될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주님의 거룩하심, 율법을 통하여, 계명을 통하여 주어지는 주님의 거룩하심에 도저히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에 반하여 악하고 연약한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옛 언약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높고 높으심을 선포했다면 22절부터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 32절까지의 말씀은 새 언약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오늘의 본문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이 옛 언약의 백성들과 새 언약의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시는 것은 맞는데 이 새 언약이 들어와서 어떠한 차이가 보여지느냐?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의 그 이후의 말씀, 특별히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크고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할지라 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이제 새로운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새로운 언약 백성을 빚어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직접 두 손, 두 팔 걷어붙여서 이제 역사하시는 모습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암시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 거룩함도 있었고 그것을 요구하시기도 했는데 새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일에 간섭하셔서 친히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새 언약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는 새 언약의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 부분이 새 언약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옛 언약의 백성들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언약의 두 돌판이 믿음을 위한 이제 믿음을 자균케 하는 수단이었다면 새 언약의 백성들은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이 알려준 것과 같이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 결국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갖게 된 새 영, 새 마음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새 언약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두 돌판을 읽고 해석하리라면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정말 이 옛 언약의 백성들의 입장에 대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2배, 3배, 10배는 더 험난했을 것입니다. 더 쉽게 포기해버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마음도 주시고 그것을 올바르게 따르기로 결단할 의지도 주시니 새 언약,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었습니다. 실패하였느냐? 믿음이 없어서 순종할 의지가 없어서 너희들이 실패하였느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빚어주고 행실을 주도할 새로운 시대가 임할 것이다 라고 에스겔서가 예언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온전한 성취를 누리고 있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은 기도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소망이라는 아주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37절의 말씀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새벽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쟁취하여야 할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 믿음의 기도라는 그 의무가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을 너의 자손을 허락하겠노라라고 약속하였을 때
이삭이 그 약속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삭이 그 약속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결혼하고 나서 2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삭에게도 자손이 없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이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이 나를 통하여서 흐르고 있을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취가 되지 못하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연되었을 때 이삭은 기도하더라고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이 창세기 25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36장의 말씀도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노라, 새로운 시대를 허락하겠노라 라고 할 때에 성경은 우리의 차원에서, 인간의 차원에서 믿음으로써, 기도로써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요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써내려갈 때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기독교 강요 1권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높고 거룩한 은혜,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면, 기독교 강요 2장 2권에 들어가서는 이제 철저히 기도,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보고를 여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기도를 아주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그 연장선에 서야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성경에서 약속된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믿음 가운데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때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옛 언약의 한계를 보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높으심에 여전히 내가 나아가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그 높으심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내 삶을 용서하여 달라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 언약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을 깨달을 눈도 없고 주님을 따를 의지도 없는 정말 약하고 연약한 이 무익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삶이 열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친절하게 일러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옛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반복되어 나왔던 것처럼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해지고 있는가를 주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어그러지고 있을 때에 주님을 통하여서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게 주셨사오니 말씀을 양분 삼아 나의 의지가, 나의 결단이, 나의 행실이, 나의 믿음이 주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못하던 일들, 외면하였던 일들, 아니라고 판단했던 일들을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